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용서와 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독한 1절부터 11절까지는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로 20절까지는 예수께서 자신을 증거하심,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줬는데 1절로 거기 4절까지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오시자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모이니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묻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셨는데 저녁에는 올리브산, 옛날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감람산에 저녁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아침에는 내려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설교는 큰 권능이 있었던 거예요. 20여 년 설교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참 내가 설교해놓고도 참 잘못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또 어쩔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전파하면서 더 은혜를 받곤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권능 있는 설교, 능력 있는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건 모든 설교자들의 바람인데요. 권능 있는 설교는 제 경험에 하면 기도를 좀 많이 하면 권능 있는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할 때 능력 있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올 거고, 고난을 자신이 잘 감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능력은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내가 참 능력 있는 봉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내가 직분치련하고 있는가, 잠은 자답해 보시고 후자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자기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몸속을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능력 있는 설교, 능력 있는 직분 감당,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튼 고난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고난이 왜 좋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 고난은 suffering, 고통이라.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해야 능력이 있다는 거.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미사여구를 누려놓은 가지고 어떻게 생명이 살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밤에 가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 내려가지고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이 설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리 권세 있는 새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 특별히 은혜가 될 때가 있다. 그건 목사님이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고난을 감내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때 또 은혜가 된다는 말.
어느 사모님은 남편을 아주 존경하고 아주 이로하기를 잘하는데 자기 남편이 설교하고 나면 기가 번쩍번쩍 나고 좀 밝고 명랑하고 힘이 있어야 되겠는데 설교하고 나서 남편이 좀 자기가 생각해도 잘못한 매 그 자기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랬더니 설교 죽 썼다고. 그리고 그 부인이 뭐라 할까요? 여보 나는 당신이 쓴 죽은 더 맛있어 그러더래요. 사모님의 명답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설교는 권세가 있었단 말. 왜? 그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대로 행하면서 가르쳤고 고난당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 중에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놓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 중에 현장에 붙잡았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자는 돌처형,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이 그야말로 예수님께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즉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달라든 사람한테 정면으로 예수님이 응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배울 만하단 말. 모세율법이 그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22장 22절 이하 읽어보세요. 신명기 22장. 신명기를 신약성경에서 떠들썩거린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야.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두 사람 다 죽여서 그 악을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라. 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계속. 어떤 사람이 성 안에서 다른 남자와 약혼한 수처녀를 만나 그 여자와 동침했다면 두 사람을 모두 그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너는 내 가운데서 그 악을 없애버려라. 예, 두 사람을 모두 그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처형이란 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지금 그 간음하다 현장에 붙들린 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만약에 예수님의 답변이 그 여자를 죽이라고 한다면 뭐 예수님도 모세보다 더 별반 나은 것이 없구나. 뭐 예수님도 뭐 모세의 제자 정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만일 그 간음 중에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 잡아온 그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할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거예요.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목적이라. 성도들 가운데도 몰라서 목사님에게 뭐 상담하거나 물어본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알면서도 목사님이 아는가 모른가 어떻게 대답한가 보자, 실력이 있나 없나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삐뚤어졌다. 그래도 이런 경우도 우리 이런 경우에 참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순간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도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한가 그렇지 않는가, 동전 하나 가져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동전 하나 가져오너라. 가져오니까 그 동전에 그려진 새겨진 화상이 네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위대한 답변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하나님께 바로 하고, 사람에 대한 의무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명답이요. 우문에 대한 명답이라고. 교인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세상에다 세금 내는 건 내야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거, 연부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근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내지 않는 게 옳지 않는가. 그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당연히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사람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소리해서는 안 될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하여금 네가 이 고기 잡으러 가서 낚시질하면 첫 번째 잡힌 고기에 이 동전 하나를 물고 있을 텐데 네 거 반세겔 내 거 반세겔 갖다 세금 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금을 낸 거예요. 한국에는 지금 목회자들이, 모든 성직자들이 다 이 비과세인데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 국회에서 만약에 입법을 하면은 당연히 준행해야 된다. 미국은 모든 목회자와 상관없이 수입 있는 사람들은, 인컴 있는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낸 대신에 나중에 웰페어라고 하는 복지금을 받는 거예요. 연금을.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 안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법화가 되면 당연히 내야 된다. 예수님도 냈어요. 베드로와 같이 냈다. 이 간음족의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야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쓴 거예요. 근데 이 글씨를 굉장히 궁금해한 사람들이 많더라. 저와 다 물어본다고 해도 저는 대답할 수 없어 사실은. 글씨를 썼다고만 했지 땅바닥에다가 무슨 글씨를 썼다고 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그러면서 땅바닥에다 쓰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땅바닥에 2번 글씨를 썼는데 처음에 땅바닥에다는 뭘 썼을까? 그래도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땅바닥에다 무슨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해석한 분이 계신데, 소위 율법의 대강령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간음주의 현장에 붙잡은 그 여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저 어떻게 심판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비난이나 하려고 하지, 정말로 그 여자의 처한 입장 이런 건 알 바가 아니란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나타난 거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타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요. 우리 인간은
나타난 그 빙산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는 엄청난 바위덩어리 같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말하자면 이 대들보 같은 죄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대방에게 나타난 죄는 눈에 티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속에는 이 대들보 같은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그 나타난 것이 큰 것인 줄 알고 다들 정죄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하죠.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삼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가 더 큰 죄인인데 뭐 누가 무슨 말을 하냐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거기에 바깥으로 나오면 간음이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거기에 바깥으로 나온 게 다 살인 아니요. 요새는 말세가 돼가지고 참 별일이 다 있는데,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탐심, 여기 바깥으로 나온 게 도둑질이에요. 세상의 법은 다 결과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나타난 거 가지고 재판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동기도 보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우리는 이 공예배 시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용기 백배하게 말했죠. 예수님 앞에. 7번까지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칠수는 만수고 안전수인데 이건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한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거예요. 우린 다 1만 달란트의 이 죄의 빛을 용서받고 탕감받은 자들이 정말로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자기가 더 큰 죄인인 줄 알아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인드예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맨 앞잡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인들을 일렬로 이게 나란히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죄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장 많은 첫 번째 죄인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으니까 가장 많은 죄의 탕감을 받은 자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또 사역의 길에 앞장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 사제 은총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러 이 땅에 오셨다면 성결돼야 될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사제 은총이 감사가 될 텐데 자기가 죄인도 모르고 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직접 죄를 범한 자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당히 의로운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되 철두철미하게 내고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깨끗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니.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오늘 이 간음 중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려온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2번 쓰는 거예요. 한 번 써놓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처음 써놓은 게 아마 율법의 대강령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근본 정신을 기록했는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바른 성경에는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 가운데 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 죄덩어리로 출생해서 죄를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삼가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돌을 다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그 여자 단둘이만 남은 거예요. 여자여,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여자여, 누가 너를 죄 있다고 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죄 없다고 말하노니,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정죄라는 건 심판과 같은 말인데 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그 여자의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씻어 놓을 거니까. 파키스탄 여성이 돌 판매로 이렇게 처형되는 것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두바이 방송사 TV에 나왔는데요. 한 여성의 몸이 반쯤 땅속에 묻힌 상태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이제 돌 판매질 해가지고 아주 죽기까지 처형하는 비참한 사형 집행 장면을 두바이 알란 TV에서 방송한 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소개됐죠. 이들은 이 파키스탄에 있는 탈레반의 소행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돌체형을 시켰냐면 그 여자가 남자와 함께 외출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또 이슬람 이 극단주의에서는 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그렇게 처형하는데, 아니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무슨 뭐 법의 노예로 사는 건가? 또 사우디에서는 이 돌로 공개 처형하는 것도 나왔었는데 31살의 이 방글라데시아 사람이 그 집주인의 3번째 부인을 강간하고 그 부인은 수치심에서 그 부인은 자살했는데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돌 처형하는 트럭으로 돌을 하나 실어다가 광장에다 놓으니까 그 10명의 사형 집행관들이 돌 들고 사형 개시 하니까 일제히 돌을 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이는데 나중에 쓰러져 가지고 이제 가서 의사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봐가지고, 안 죽었으면 큰 돌을 두 사람이 가가지고 머리를 깨뜨려가지고 죽인다. 골이 막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그렇다는 거. 다 죽으면 이제 또 몇 바퀴 뛰나 안 뛰나 봐가지고 완전히 죽었으면 이제 병원을 싣고 가는 거. 좀 잔인한 사형법인데, 그건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텔레비에서 뭐 나쁜 잘못하면 이렇게 손가락질에 저런 못된 년, 저런 못된 놈 하면서. 근데 이 손가락이 하나는 거기 가르치지만 사실은 자기를 다 가르친 게 이쪽은 전부 다.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알면 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는 말이에요.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됐고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선택을 잘하면 살아야 돼. 우리 사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부패성, 즉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의를 이루고, 중생한 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체에 죄 있는 본성,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또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했고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써주신 거죠. 그래 또 랄랄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 내려가 계단 내려가면서 또 죄지어. 그러면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자녀들 중에서도 괜찮은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하면서 부모님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해요. 못된 놈들은 지 좋을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특별히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죄 안 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즉 심판의 하나님 아니요? 우리가 정말 마음 하나만 그리스도인이 잘못 먹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기도가 막히고 심령이 답답하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보수계 거장 박윤선 박사님은 자기는 감기만 걸려도 회개한대요. 하나님 앞에. 감기만 걸려도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이 못난 종이 이렇게 감기 걸렸는데 무엇을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많지. 건강관리 잘못했고 이불 저녁에 똑바로 안 덮고 자고 발로 차고 아니면 양치질을 똑바로 안 했든지 일반 원칙도 잘 준행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어요. 우리 수요일날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내었느니라.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그 죄 때문에 막혀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 우리 상대원 교인들은 안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다들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존중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몰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회개하고 아무튼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진정성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게 실제로 교인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교우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도가 세상과 짜가는 게 간음이라고 했는데 야고보 선생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짜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했단 말.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신나간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은 없어. 본능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내가 아들까지도 너를 주지 않았느냐. 대신에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따르라. 그 남편들도 좀 괜찮은 남편들은 그런다고 그래. 부인이 뭐 반찬도 잘 못하고 뭐 청결하지도 못하고 사치나 좀 하고. 그런데 당신은 아무 필요 없어. 나만 믿고 따르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그러라는. 똑똑해가지고 뭐 남편도 사랑했다가 바람도 슬슬 피우다가 어느 아내를 용납할 남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아무리 세상 것이 풍족하게 갖춰졌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간음 이걸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음란방탕한 시대가 됐고 누구든지 깨어있지 못하면 죄 짓기 쉬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황후장사가 없어요. 날마다 깨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거룩한 것으로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